오늘 아침에는 믿음으로 뿌리는 씨앗,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은혜와 또 귀한 축복에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주의 한 번화한 거리에서 매주 토요일만 되면 나와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전도하는 나이 드신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늘 토요일을 20년째 거의 쉬지 않고 나와서 전도지를 늘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오나 비가 오나 그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싫어요. 토요일 날 어디 같이 놀러도 좀 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가서 매 토요일 날 20년째 계속 전도지만 나눠주고 있으니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내도 싫어하고 아이들도 싫어합니다. 친구들도 안 좋아해요. 쉬는 날 같이 막걸리도 한잔 먹고 이래야 좋아하지. 그러고 있으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에도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 20년째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 전해주는 전도지를 통하여서 어떤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런 일이 있나? 이내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게 마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난 뒤에 그 교회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가신 선교사님 한 분이 와서 신앙 간증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예수 믿은 이야기를 해요. 어느 토요일 날 자기가 가는데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서 온갖 고민에 머리는 아프고 막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앞에 누가 싱글벙글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내어주면서 예수님 믿고 문제 해결 받으세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연 보니까 자기는 지금 죽을 맛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싱글벙글하니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 집에 가서 나누어준 그 전도지를 열심히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거기에 크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보고 이분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으로 아니면 길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도 없구나. 하나님께 가는 길도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지를 나누어준 분하고 같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 도시에 교회가 한두 개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은혜 받고 또 용기를 내어서 그 무너진 사업을 다시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세워가고 나중에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자기가 사업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는, 흔히 우리 NGO 그런 표현하는데 그런 평신도 선교사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와서 그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듣는 순간에 이 전도자 집사님은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구나. 그걸 막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차 한잔하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언제 당신이 어디서 전도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어느 건물이 있는 데에서 거기에서 전도지를 받았고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든지 이분은 마음에 결심하기를, 주님, 내가 늙어 죽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늘 토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부인도 믿고 자녀들도 믿고 친구들 중에 많은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쉬운 거 아니죠, 그렇죠? 전도가 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맞습니다. 전도는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전도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이 전도지를 전해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 물티슈나 금방을 전해주면 저 사람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젊은 사람이 이게 일도 없네 하고 욕을 하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왜 안 듭니까? 그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파트 앞에 띵동 하고 누르면 항상 마음에 이거 누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 뭐 그런 말씀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전도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전도하러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잘못 살면 나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감춰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설득하고, 내가 누구 손을 잡아 이끌어오고, 내가 누구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어떤 물건을 전해주고 예수님 믿으라는 한마디를 하는 것,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해보니까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지 생각하니까 어려워요. 주님이 하셔야지 생각하면 뭐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셔야지요. 아멘. 그래요. 주님이 하시면 그러면 쉬운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하시라 말씀하십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전도제를 나누고 내가 전도 물품을 나누고 내가 말씀을 전하여서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말씀의 약속을 주님이 주고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려고 생각하지 말고, 또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봄에 우리가 하는 전도에 대해서 씨 뿌리는 전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가서 씨를 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씨가 날까 안 날까, 열매를 맺을까 안 맺을까, 그런 걱정은 뿌드러매요. 왜냐하면 그거는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호주에 그 전도하던 집사님처럼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는 부분을 말할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바울이 자라게 한 것도 아볼로가 자라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심었고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쌍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거두어 드릴 것까지 전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때 되면 또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고 그런 거예요.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길가에 씨를 뿌리는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농업 문화가 발달되어지지 않아서 씨를 갖다가 그냥 흩어서 뿌렸다고 합니다. 요즘 같이 이제 농업이 발달하고 꾀가 많으면 우리는 골을 쫙 꺼가지고 저희 집에 가면 이 6발짜리 골, 6개는 이게 6개죠. 6개짜리 골을 끄는 기계, 이만한 그런 기계가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직구해서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기같이 생겼는데 로타리를 싹 쳐놓고 그걸로 쫙 이렇게 끌고 가면 이만큼 깊이에 고랑이 생겨요. 그럼 거기다 씨를 쫙 이렇게 뿌리고 밀개로 싹 덮어버리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하나씩 그냥 골을 이렇게 그 긴 호미로 꺼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든지. 이번에는요 6개짜리를 쫙 꺼가지고 거기다 씨 쫙 붓고 마늘 씨도 갖다 뿌려버리고 싹 덮어버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농업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어요. 그보다 더 좋은 거는요 씨 심는 기계도 있어요. 기계 그냥 그 관리기 같이 생겼는데 쭉 지나가면 지가 알아서 뜨르륵 심고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3,000평 심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수님 시대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저 씨를 뿌려놓고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누가 그저 씨를 뿌리냐 멍청하게 생각하는데 이 밭 그 당시에는 특별히 길이 따로 있지 않고 밭의 경계에 이렇게 이제 사람이 다니다가 보니까 거기 딱딱해져가 길같이 된 거예요. 씨를 뿌리다 보니까 거기도 날아가고 또 돌밭에 떨어졌다. 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돌 많은데도 떨어졌다 그 말이죠. 누가 그 돌밭에 뿌리겠습니까? 돌 많은데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풀 많은 곳에 떨어지고 풀만 없으면 농사 짓겠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놈 풀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이는 시절마다 나는 풀이 달라요. 그죠? 겨울 풀 다 뽑고 나면 또 봄 되면요 봄풀이 또 올라옵니다. 봄풀 뽑고 나면 이제 5월쯤 되면 여름풀이 또 올라오고 이거 참 농사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최대 100배 맺고 최소 30배는 맺고 이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들만 알아듣고 그런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느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고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안 맺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백날 갖다 전도지 줘봐야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씨 뿌리는데, 하물며 씨 뿌리는데도 75%는 헛방이에요. 그리고 25% 좋은 밭에 떨어진 것만 싹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나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훈련 많이 받아봤습니다. 전도훈련 안 받아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전도훈련들 있었냐 하면요, 생명의 다리 전도법, 종이 A4지 종이 갖다 접어놓고 이렇게 접어놓고 성경 구절 써가면서 딱딱 열어보면 나중에 십자가가 딱 나오는 그런 전도법, 그 전도와 가면서 배웠습니다. 40분을 설명해야 됩니다. 요새 이 바쁜데 누가 그 40분 듣고 앉았겠습니까? 그죠? 듣고 앉았을 사람도 없고, 우리 중에 그거 40분 성경 구절 한 39절 이상 나오는데 그거 다 외워가지고 전도할 사람 손가락 꼽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사형리 전도법, 사형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 글없는 책 전도법, 온갖 전도법이 있습니다. 필요에 대한 전도법, 아파트 전도 어프로치, 연세 전도법, 온갖 훈련을 받아봤는데 사실 우리 세대, 그러니까 어른 세대, 70, 80 세대가 할 수 있는 거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 제가 가르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느냐?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냥 씨 뿌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가서 전도지 나누어주고 전도 물품 나누어주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전도는 실효성 그런 거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그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 교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는 게 전도다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도 내 일이 아니면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위대하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도보다 귀한 것은 기도요. 기도했으면 전도하러 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온갖 거 다 배워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할 수 없으면 내 할 수 있는 거 그거라도 하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관계 중심의 전도가 좋다라는 거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쉽지 않지만은 그거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만들어도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 한마디 떨어지는 게 그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더 말하기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바라며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드와이드 무디 목사님 이야기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밤에 술 먹은 사람한테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잊지 못할 연도가 있는데 1994년입니다. 1994년은 왜 못 잊어버릴까요? 그 해에 제가 장가를 갔기 때문입니다. 그 해에 제일부산교회라고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전임 전사 사역을 했었는데 그 해에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교도소에 교도관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12시간 일하고 나면 12시간 쉬고 그런 근무 패턴을 가지고 계셨어요. 주일은 또 이렇게 오실 때도 있고 못 오실 때도 있는데 밤 근무하는 날은요, 낮에 피곤하실 거 아닙니까? 아침에 한잠 자고 나면 꼭 오후에
육교 위에가 딱 나와서 그때 앞밑에 앉아서 거기 서서 전도지를 나눠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집사님 그 뜨거운데 하십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오시더니 말씀하세요. 전사님, 내가 왜 이 뜨거운데 나가서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말을 안 하는데 왜 알겠습니까? 예,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전사님, 저는 나이 40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랬더니 그 나이 40대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 그 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옆에 교도관이 자기한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꿀송이 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천국 소망 가지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지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 이제 전도지를 그 육교 위에서 뜨거운 데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혼이 있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한테 아이고 선생님 이 뜨거운 데 하시니까 나하고 이 다방에 가서 냉커피 한 잔 먹읍시다. 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커피 한 잔 먹다가 이야기해보면 뭐 자기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었다든지 자기 동생이 장로님이었다든지 자기가 옛날에 교회에 다녔는데 뭐 목사한테 볼때기 한 대 맞고 난 뒤에 그냥 그때부터 내가 죽어도 교회 안 간다 생각했다든지 이런 자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분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다. 당신이 그렇든 저렇든 간에 나하고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요 주님이 그 마음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다방에 VIP예요. 그 다방에만 가면 그렇게 그냥 냉커피도 사장님이 더 많이 주시고 이렇게 가자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누가 거기 있어서 복음을 더 듣고 싶다 그러면 그 육교였는데 육교 밑에 옆 건물에 다방이 있었어요. 그 다방에 가서 냉커피 한 잔 잡수면서 또 이야기하시고 그래요. 내가 나누어주는 거 이거 뭐가 될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한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고 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쉬운 전도, 씨 뿌리기 전도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하다가 말문이 막히면 갈지자에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좋다. 내가 예수 믿는 게 행복하다. 가자. 막 그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드레가 빌립을 데리고 올 때 와보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시콜콜한 복음 이야기는 하다가 안 되거든. 목사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그 10년 목사 되려고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목사가 잘 하죠. 그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농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요, 농부다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물론 제가, 저희 가정으로부터 내려오는 만성 당뇨 환자라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 맞습니다. 또 운동은 죽으라고 하기 싫고 그래도 농사는 거 열매라도 맺으니까 재밌어서 하고 그런 거 여러분이 아시죠? 이 농사를 해보면요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잖아.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전지해 주시고 그러신다.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농사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슨 농사 지어 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농사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날까 안 날까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씨 뿌려 놓으면 하나님이 나게 하시면 먹고, 뭐 안 나면 할 수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우스에, 우리 조만한 하우스 10m, 9m짜리 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5m, 9m짜리 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저 구석에 보니까 좀 비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겨울에 딱 땅을 파가지고 씨를 뿌렸습니다. 배추가 제일 잘 나더만요. 배추하고 그 다음에 그 청경채, 그거 보면 시퍼렇게 그렇게 나 있습니다. 한쪽 옆에는 상추도 가을에 심어놨는데 그 맛있는 상추라고 심었더니 하필 그게 또 양상추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열대폭이 있는데 요새 그놈 이파리 따가지고 제가 야채 샐러드에서 먹고 건강을 많이 회복하고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상추는 겨울에 심어놨더니 1월 달에 제가 심었거든요. 몇 폭이 안 났습니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거는 감사하고 안 나는 거는 할 수 없고, 제가 그런 농사를 통하여서 배웁니다. 씨 뿌리는 전도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물 주는 사람 아볼로가 물 주고, 하나님이 싹나게 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게 접촉점이에요. 그 접촉점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면, 신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믿음 생활을 했다가 실족한 사람, 자기 주변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 말고 재작년에 제가 대전서 농사 지어놓은 거 거두로 집사람하고 그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부활절 지나고 그때쯤 야가로 갔겠죠. 그때는요. 우리가 중화요리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하나 시켜놓고 앉아 있는데 어떤 분들이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계란, 부활절 지나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한테도 이렇게 하나씩 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고 계란 받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막 그럴 때는 내가 교회 목사요 뭐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지 뭐. 근데 옆자리에 가서 이분들이, 여자분 두 분이 오셨는데 또 계란을 나눠주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하니까 딱 한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나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잘 됐다고. 그 교회로 좀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서로가 연락처를 적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참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그냥 막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죽음을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한테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경계함으로 권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그 다음에 권하라. 명령을 그에 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그 다음 것은 주님이 하신다. 그 다음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네 맡은 사명 감당하면 주님이 하신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 사명 감당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덜란드 화가 중에 리차드 렘브란트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화가입니다. 젊은 시절에 많이도 방황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길거리 전도자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못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갔는데, 부활의 소식, 예수님이 전하여 주시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막 행복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런 제자 아닙니까? 그죠? 그 마음의 감동을 담아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친구들 와서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냐? 무슨 비결이 있느냐? 그랬더니 렘브란트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뭘 그려야 할지 잘 그리겠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붓을 들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그려봐라. 생각나는 대로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망설이고 쭈삣쭈삣하고 신중하고 탐색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나가서 부딪혀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림 들고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하고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안 돼도 여러분 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벌써 우리에게 상이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현대의 회장님이었던 정주영 회장님은 지금은 고인 되셨지만 회개는 해봤어. 항상 그 이야기를 하시다. 회개는 해봤어. 그래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런 이야기 할 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자제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나도 듣고 낙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듣고 낙심하고 악한 마귀도 듣고 장난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방 갔더니 배춘자 권사님이 점심을 대접해 주셨는데 맛있게 먹고 왔어요. 우리 권사님이 음식 잘하는 줄 알았지만 내가 또 파김치를 그래 잘 넣는 줄 몰랐네. 파김치를 먹어보니 마침맞게 맛있게 익었어요. 젓국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 젓국은 도대체 무슨 젓국을 쓰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권사님 말씀 목사님 그 외에 간포에서 파는 젓국 있지 않냐고. 그리고 간포에서 하는 젓국 우리도 맨날 넣는데 그 맛이 안 나요. 알고 봤더니 간포에서 나는 액젓하고 왜 안 걸른 거 뻑뻑한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거하고 반반 섞어야 된다네. 그래야 맛있다네요. 이게 뻑뻑한 것만 많이 넣으면 음식이 시큼해지고 배기 싫고 액젓만 많이 넣으면 맛이 안 나고 그래 두 개를 반반 딱 섞어가지고 샥 버물러가지고 이렇게 주물러 놓으면 기가 막힌 맛이 난다. 할렐루야. 그런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내 잘할 수 있는 거 너미 생명의 다리 전도 무슨 전도 100가지 10,000가지 이야기해도요. 우리 잘할 수 있는 거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씨 뿌리는 거죠. 그죠? 우리 농사 지어본 분들 씨 뿌리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씨 갖다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해봐도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천지만지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20대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 500명이 있으면 제가 틀림없이 생명의 다리 전도법 가르치겠습니다. 제 법으로 제 말로 가르쳐서 딱 20분 안에 전할 수 있게 딱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는 거 또 잘하거든요. 가다가 아이고 12시 됐네 예배 마칩시다 하고 끝내버리는 건 제가 잘하잖아요. 그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70, 80 세대라는데 그런 이야기 백날 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도, 여러분들이 관계 중심의 전도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신방 가서 우리 김용호 집사님, 오늘 김용호 집사님 못 나오셨는데 김용호 집사님한테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김용호 집사님 그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나를 안수 집사 만들어 주셨는데, 경상도는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만들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번에 가서 공부하면서
요양보호사 공부하면서 5명을 딱 찍어놨대. 5명을 딱 찍어놨는데 왜 찍어놨냐 하면 전도하려고. 내 이 사람들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목사님 내가 5명을 딱 찍어놨습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 5명 중에 한 명은 저기 어디 마산까지 교회를 다니시는데 경주 시내에 사신대. 그래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그 교회 10명도 넘게 전도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다 그런 이야기 하세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데리고 와버려야 우리가 부흥해버리고 하지 않겠냐. 말씀만 들어봐도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마음도 귀하고 그 생각도 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귀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오후에 식사하고 저하고 같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는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전도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찬송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가서 씨를 뿌려요. 내가 잘하는 거 그거 하면 됩니다. 잘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봄에 3, 4, 5 이렇게 해서 전도하고, 가을에도 또 10, 11, 12 이렇게 또 전도하고, 곧 날 좋을 때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도하고 위로부터 능력 힘입어서 권세 있는 말씀 선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상받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여지는 복된 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귀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씨 뿌리기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싹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한 일에 쓰임 받는 복된 사람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고 주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하셨고, 또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으니,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힘입어 예수님이 힘입어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위로를 뜻입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100배, 60배, 30배 거둘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며 아버지여 기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방향성들을 보게 하셨으니 그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100배, 60배, 30배 거두며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아름다운 일꾼들 되어질 수 있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끄럽기도 하고 낯뜨겁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말로 참 쪽팔리기도 해서 그렇게 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축복 힘입어 이 귀한 일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영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더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